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0편의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때에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표제어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본문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썼던 그러한 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은 아주 승리한 그런 전쟁으로 그렇게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압과 에돔 연합군과 이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에 이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것이 그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것이 옛날 전쟁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다윗의 군대가 여러 가지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확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상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행여나 어떤 죄된 모습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선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시는 이유는 나를 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람 군대 또 에돔 군대에게 공격당해서 막 흩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흩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망가진 모습, 어려운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회복의 의미가 뭘까? 다윗의 군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한다고 하는 거, 흩어져 있는 그 다윗의 군대를 다시 귀합하는, 다시 오가나이즈하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사실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오히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내려가 볼까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통, 어려움을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위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근데 그것이 갈라져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전쟁에서의 그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갈라짐, 존재의 깨어짐, brokenness, 뭔가 이 홀리스틱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혼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일관성이 없는, 통일성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과 평일날에 우리의 삶이 달라요. 앞하고 뒤가 달라,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뭔가 깨어진 그런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갈라졌는데 주님 틈을 기우소서, 틈을 기우소서. 이 기운다고 하는 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채우소서. 갈라진 틈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갈라져 있는 틈이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 혼돈되는 부분을 채우시고 이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생각나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 갈라져 있는 부분, 망가진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우뚝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틈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3절까지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주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와 포도주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축복과 그 기쁨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 음료수였습니다.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로 보관하기도 하고, 또 물이 비가 오는 것이 이제 봄과 가을 잠깐 오게 되는데 그 빗물을 받아뒀다가 마시게 되는데 샘물이 아니니까 정결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하고 섞어서 3대1 정도로 섞어서, 물과 이 포도주를 3대1로 섞어서 이 물도 소독하고 그것을 음료로 마셨다고 그래요. 웬만해 가지고는 별로 취하지 않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마시던 그 포도주죠. 근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아주 독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지금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과 5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비틀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의 어떤 지휘권, 어떤 통치권,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 여기서는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 여호와 니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깃발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토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깃발을 주셨다. 그 약속은 뭐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차원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I love you this much 손을 크게 벌리고 계시는데 그 끝에 피가 흐르고 계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으로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여정을 쭉 되돌아봤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타이밍에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감격과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깊은 묵상 속에서, 또 깊은 기도 속에서, 그것이 뭐 통성 기도가 되든지 때로는 침묵 기도가 되든지 깊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감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깨어지는 상황, 비틀거리는 상황,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섭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감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회복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벅찬 감격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